네, 성령의 열매, 자비와 양선에 관한 말씀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제 시청각 장애인 분들이 이렇게 그분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이게 촉감을 통해서 세상을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들 모임도 보면 이름이 손잡다, 손끝새 뭐 이렇게 손과 연관되어져. 그러니까 손으로 느껴서 만져서 수화도 손으로 해서 촉수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뭔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흙을 만져보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농사 프로젝트를 기획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땅이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평에 있는 곳에 저희 재단에 이런 시설이 있어서 그곳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접었습니다. 왜 접었냐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상추도 심고 오이도 심고 가지도 심고 이렇게 막 심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문제는 먼 거예요. 멀어가지고 이렇게 자주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주 갈 수가 없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가다 보니까 가고 나면 완전히 뭐가 나 있어요. 막 잡초가 나 있고 관리가 안 돼가지고 거의 이렇게 작물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고 비 한 번 오면 또 쓸려가고 또 오래돼서 한번 가보면 막 상추가 막 나무가 돼 있고 막 오이가 막 이렇게 뭐 야구 방망이가 돼 있고 가지가 막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거를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가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니까 이 프로그램은 참 좋은데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는데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게 되어지냐면 신앙도 마찬가지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귀촌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주말 농장을 하던 분들이 포기를 하게 되냐면 이게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자주 가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막상 심어놓고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감당을 못해요. 그런데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빠요. 그래서 일주일이 뭡니까? 2번만 빠져도 이미 그날 농사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망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활들을 적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들어올 때 보면 화단 있잖아요. 화단이 우리가 들어올 때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냥 거기에 온갖 쓰레기, 또 옆에 편의점 있잖아요, 떡볶이점 있잖아요. 그냥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관리가 안 되면 뭐가 잡초가 나고, 잡초가 나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쓰레기가 쌓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고 나서부터 당장 화단이 정리가 됐는데 올 봄에는 대대적으로 화단을 정리해서 여기에 교회가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관리가 안 될 때 쓰레기가 쌓여지는 것처럼 오늘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요, 가만히 있는 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서 가만히 있게 되어지면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뭐가 저래요? 육체 소욕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잡초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쌓이기 시작해요? 쓰레기가 쌓이는 거죠. 죄가 쌓이게 되어지고 죄 많은 사람이 되고 죄 짓는 생각들만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이거 한 번만 걸러도요 난리 납니다. 그렇게 은혜롭고 그렇게 충만했었던 사람 주일 한번 건너뛰잖아요. 2주 만에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완전 세속화돼서 옵니다. 생각도 세속화되어지고 믿음도 없어지고요. 예배 드리는 거 지겹고 힘들고 노는 것만 생각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능력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성수가 능력이고 주의 성수가 신앙의 성장이에요. 그래서 주일학교 친구들 매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걸 와서 애들 뭐 합니까?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지만 나오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신앙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신앙에
신앙을 보게 되면 뭐 어르신들이 힘이 있으십니까? 어르신들이 뭐 교회 봉사를 특별하게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수십 년 동안에 그 자리에 앉았었던 그 노하우는요, 아무도 건들 수가 없는 능력인 거예요. 왜냐하면 관리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지를 제하시고 라는 말을 했어요. 제하시고 라는 말은 관리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격가지도 뜯어내고 잡초도 뽑아내고,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관리받아야 돼요. 관리. 성령의 관리를 받을 때 무슨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관리를 안 받게 되어지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육체의 소욕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오늘 이 안에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고 하나님의 목전에 서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도 이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참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래서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요, 사람들에게 뭐라고 불리움을 받았냐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들었냐면 예수님 같았으니까. 예수님 같은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그 당시 얼마나 음란했습니까? 그 당시 얼마나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또 광란적이고 거칠고 또 얼마나 사람들의 그 마음이 세속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속적인 시대에, 그 거칠은 시대에 신기한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난 거예요. 온유하고 사랑이 많고 자비롭고 선을 행하고 친절하고 인내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하고 닮은 거예요. 그리스도하고 닮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 너무 달랐어요. 너무 특별해서 그 특별함을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그러한 말을 듣고 있네요. 내가 살고,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불려질 만한 그러한 성품과 그러한 어떤 삶의 자세들을 가지고,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보니까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는 바로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존재가 실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계셨었구나,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 곁에 함께 일하고 있는 선생님이, 오늘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직장의 동료가, 오늘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선생님이 달라.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분이야. 그런데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을 보고, 저분을 보니까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384페이지 1장 1절부터 4절까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부르심인 거예요. 신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더 구체화 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스스로도 그것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처럼 거칠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진짜 베드로는 야인이에요. 야인. 얼마나 거칠입니까? 얼마나 충동적입니까? 그러면서도 얼마나 또 비겁하고 인간적입니까? 그리고 또 권력에 대한 욕구도 크고요. 그런 베드로였지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표하는 사도로 세울 수 있을 만큼이나 바뀌어졌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되어진 일이고 이제 그 일을 지금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베드로가 바뀌어진 것처럼 정말로 다 달라요. 바뀌어졌잖아요. 여러분, 바뀌어져야 돼요.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성품, 베드로가 달라진 것처럼, 변화되어진 것처럼, 정말로 사랑 많은 사람이 되어졌던 것처럼, 인자한 사람이 되어졌던 것처럼, 긍휼이 풍성한 사람이 되어졌던 것처럼, 그러한 사람들 오늘 우리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심으로 맺혀지는 열매. 여러분, 이 열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 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 네 가지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오늘은 자비와 양선에 관한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래 참음에 관한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오래 참음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에 관한 말씀, 그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제자들은 베드로, 그 대표가 되어진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요. 모든 제자들이 참으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오래 참으실 수 있을까?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나 그 오래 참으심의 결과가 변화를 일으키고 또 주를 위해 충성되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했던 것을 우리가 나누었죠. 그 오래 참으심의 핵심은 여전히 사랑이죠.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조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의 결과다. 오래 참음의 결과다.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구원 받으신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구원 받은 거예요. 기다리셨기 때문에 구원 받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이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안에 있는 이 성품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오래 참으심은 여러분의 그 다음에 맺혀지게 되어지는 열매와 자동으로 연결되어지겠죠. 자비입니다. 긍휼하심이에요. 긍휼하심. 그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어느 정도까지 측정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계산한다라면 그 계산은 이성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계산법으로 계산한다라고 되어지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까? 베드로가 질문했잖아요. 7번 우리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의 계산법은 7번이 아니었잖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여러분, 그 숫자는 사실은 계산되어지는 숫자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무조건 끊임없이 영원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오른뺨을 때린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왼뺨을 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 여러분, 그 말씀들이 과연 우리에게서 실천되어질 수 있을까? 그것이 실천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자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비는 하나님의 그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비로우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친절하시고, 또 이 본문은 온유와 또 친절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질 수 있거든요. 자비와 온유와 이 친절이라는 이 단어에 대한 그 그리스도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요, 크레스토테스라는 뜻이에요. 크레스토테스. 근데 뭐랑 비슷해요? 그리스도랑 비슷하잖아요. 그냥 제가 생각할 이 원어적인 의미에서도 볼 때도 그리스도적인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자비죠. 자비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긍휼이에요. 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현타가 왔다라고 해요. 현실 직시. 한번 따라서 현실 직시. 예수님이 나를 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를 보셨는데 그때는 차원이 달랐어요. 그런데 현실 세계로 오셨어요. 현실 세계로 와서 나를 보셨어요. 나를 만나셨어요.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현실을 직시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에게서 시작되어진 게 뭐예요?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현실을 직시하셨는데 현실을 보니 눈물이 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성령의 열매, 자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게 끝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꽉 찼어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꽉 안 찰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항상 꽉 찼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꽉 찼는지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들어올 수가 없어갖고 그때 함께 있었던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서 그 중풍병자를 내렸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 현실을 보셨던 예수님은 뭘 하셨다고요? 눈물을 흘리셨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린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비입니다. 긍휼입니다. 우리를 향한 온유시고 친절이십니다. 여러분, 그 자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셨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 안에 이 심령의 눈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보면서도, 청년들을 보면서도, 또 어르신들을 보면서도, 장애인들을 보면서도, 교회를 생각하면서도,
세상의 악함을 보면서도 눈물이 있는 그 성도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물이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뭘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는 원동력이 되었더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자비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취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복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너보다도 더 잘하는 사람이라고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제 우리 청소년부들이 친구들이 한 10명 정도 모여갖고 그 추운 날씨에 풋살장에서 경기를 하는 걸 봤는데요. 다 잘났대, 자기들이. 그러면서 다 보여, 저는 다 보여요. 얼마나 잘난 척을 하는지 공을 갖다가 확 이렇게 돌리는 이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 이렇게 잘해. 그러면서 하는데, 그렇게 우리 세상은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 극률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누구보다도 더 으뜸이고 다 탁월하고 뛰어나고 너는 나보다 못해,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그 외국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짠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그 나라에서 살기 힘들었으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고 그러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삶을 변혁하고 개혁할 줄 아는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요, 우리나라에 찾아온 사람들의 학벌을 알아보니까요, 대학교 졸업하고요, 박사급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똑똑하니까 자신의 현실 속에서는 도저히 자신의 인생에 변화가 있을 수 없어요. 기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얼마나 그 사람들 무시합니까? 대학교도 못 나왔으면서, 박사도 아니면서 얼마나 외국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지 몰라요. 나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잘해줘야겠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 교회가 뭔가 힘이 있으면 외국인 사역들도 하고 그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자 하면 예배 처소도 빌려주고 싶고 그러는데 나한테 그런 문의들을 안 하라고 하더라고. 국민들이 많은데. 어저께 우리 그 직장에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데 외국인 직장인들이 그 에너지바 그걸 되게 좋아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 에너지바를 엄청나게 사서 준비하는 사장님을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 그 자비로우심이 성령이고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그 자비로우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순식간에 이 태양의 운행을 멈추시면, 여러분, 말씀 하나라도 이 태양의 운행을 멈추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태양이 잠깐만 멈추거나 태양이 조금만 느려져도요, 이 세상에 엄청난 재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상을 볼 때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합니까? 이 세상에 관하여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오래 참으실 뿐만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그 긍휼로 이 운행이 멈춰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지는 일이 한 번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절대로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바뀌어지지 아니할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긍휼과 은혜 속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의 자비하신 이 긍휼이 넘쳐나는 그런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 위로가 필요한 분들, 여러분, 그게 기도가 되고 또 배품이 되고 섬김이 되고 나눔이 되어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성령의 열매, 이 자비의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풍성한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긍휼의 강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눈물을 거두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있어지는 이 긍휼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또 베풀며 섬기는 그런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양선과 연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양선은 어떻게 보면 착함이다 라고 표현되어질 수 있어요. 착함이다. 그래서 이 자비와 양선을 하나로 모았을 때에 이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었던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그 비유는 극단적입니다. 왜냐하면 강도를 만나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진 사람의 상황, 이 상황에서 누가 지나가게 돼요?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인이 지나가요. 제사장과 레인은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리더들이에요. 본이 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가장 이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실천한다라고 하면 순위를 정한다라면 1순위가 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아니, 이 사람들은 절대적이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만약에 목사가 여러분들 여기에 많이 우리가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관해서 누가 제일 먼저 발벗고 나서갖고 도움을 줘야 돼? 목사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야.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급에 해당되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일들이나 시간이 없는 거를 핑계대고서 지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극단적인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고소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와서 이 사람을 상처를 씻고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생명을 보존하고 또 이후에 와서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제공하겠다라고, 그래서 정말로 완전한 그런 선함을 실천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마리아인이었다. 사마리아인. 이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이 유대인들이 저주하고 이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이 유대인들이 인권에 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였었던 그런 사람, 원수죠, 원수. 그 피의식이 얼마나 컸겠어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행한 일들에 대한 피의식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죽어가는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 그 긍휼한 마음으로 선을 행했잖아요. 양선, 선을 행했잖아요. 사실은 그것은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유일한 것을, 가장 절망적인 어떤 방법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양선이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레인이고 여전히 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상태와 자세로 세상에 대하고 성도들과 관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이 착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얼마나 절대절명의 말씀이고 예화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무관심한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될 대상을 절대로 지나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귀를 닫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외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서 무엇이 증명되어지고 있어요? 그들이 또 악을 행하였으므로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그 심판에 못 이겨서 괴로워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절하지 않냐고. 여러분 사사가 12명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12명이 증거하고 있는 거는 12는 완전 숫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고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도 오늘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요즘 이기적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웃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재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많은 명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일에는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는 특별한 대우를 받고자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 맞는가? 나는 예수의 사람이 맞는가? 그리스도인인가?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가 많다고 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원래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우리에게 자비와 양선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 이미 자비와 양선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로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너무 욕하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는 선곡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감사했었던 게 제비를 뽑았거든요. 제비를 뽑아서. 왜냐하면 누가 레인이 하고 싶고 누가 제사장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았단 말이에요. 저도 제비를 뽑았는데 착한 사마리아인이 된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레인이고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레인이고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를,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사건을, 그러한 문제를 외면하고 그러한 일들에 관하여서 아무런 마음의 자착도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은 참으로 우리가 성령을 막는 때 행하는 일이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눈물을 봅니다. 긍휼이 풍성함을 봅니다. 여러분, 서로를 향하여서 말씀해 보면 성도들에 관해서는 더욱 그리해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들끼리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긍휼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해주는, 눈물을 함께 해주는, 기도를 함께하는 그런 착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사람들. 그러한 교회에 여러분, 하나님은 영혼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영혼들을 맡기실 때 우리 교회가 또 부흥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 귀한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말씀이 되고 또 신앙의 여정이 되고 또 그 우리의 가야 할 길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라 했잖아요. 그렇게 자라세요. 겉으로는 잘했는데, 겉으로는 직분자고 또 아버지고 또 어떤 세상적으로는 그 리더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예배들보다도 더 인색하고 괴팍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는 모르고 무관심하고 희생할 줄 모르고 헌신할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수군거리고 허물을 드러내서 그 허물을 드러내서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야 스스로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그러지 마시라. 이건 너무 재밌어. 또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육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긍휼히 여기고 양선으로 선을 행하는 것은 괴롭습니다. 외롭습니다. 인정받지 않습니다. 티나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냐고서는 안 된다. 새언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맺혀져야 할 열매가 어떤 열매들이겠습니까? 이런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